대장부답게 굳게 서서 말씀을 먹고 성령의 검을 들고, 자, 따라하세요. 나의 패션의 완성은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성령의 검, 말씀을 들어야지. 그것도 보혈이 뚝뚝 떨어지는 성령의 검을 들 때 여러분들은 천사들과 또 타락한 저 악한 것들 앞에서도 패션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패션은 성령의 검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뭐 조금 더 특별하신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여서 머리에다가 불 달고 다니세요. 불의 혀 같은 성령의 불을 달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도록 성령의 검을 흔들어야 되는 것이, 성령의 검을 사용하고 나의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먼저 찔러 쪼개고 지명하여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각종 좋은 은사가 들어갈지어다. 오늘은 많이 외치면 두 손 높이 들고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제목은 따라 성령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마지막 남긴 말씀인 것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남으로 근심이 가득하고 꽉 들어찹니다. 그때 예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무슨 말입니까? 이런 뜻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는 처음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다음에 절대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너에게 오겠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오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 보혜사, 다른 보혜사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혜사는 사실 한자죠. 한자도 원래 우리 것이에요. 따라하세요. 한자도 우리 것입니다. 우리 동이종의 족속 중에 창이라는 천재가 있었습니다. 온 우주 산나 만상과 만물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그걸 적어 나간 것이 한자의 기원이에요. 그 땅이 땅 자체가 대륙이다 보니까 중국 아이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중에 지킬 보자, 은혜해자, 스승사자. 그래서 보혜사인 것이에요. 지켜주시고, 따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 근데 성경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인데 합성어예요. 다른 보혜사는 사실 성령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영이신지라 마음보다 더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을 총괄합니다. 영 속에 거하시는 분이 성령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외쳐보세요. 성령 하나님.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실 때 요 헬라어로 다르다, 이 동사를 구분해 줍니다. 이 다르다는 말은요, 두 가지 단어 뜻이 있어요. 첫째는 원어는 그냥 제가 얘기하죠. 못 알아들어도 괜찮습니다. 뜻은 알면 됩니다. 하나는 알로스란 단어예요. 하나는 헤테로스라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실 때는 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다른 보혜사, 이런 뜻이. 요걸 원어로 많은 분들이 풀이해 주면요, 어렵게 설명할 수도 있고 쉽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저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구구단 생각나죠? 자, 이는 육구. 육구 했는데 막 10이 나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초등학교.
69. 예. 근데 69 방식으로 하면은 어려워요. 2는 요런 방식으로 알려드립니다. 예. 알로스가 무슨 뜻이냐? 따라 둘이 똑같다? 바꿔도 똑같고 돌려도 똑같고 뒤집어도 똑같고 이게 알로스예요. 알로스 파라크레톨리스. 그럼 이런 거죠. 다른 보혜사인데 첫 번째 보혜사하고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다르다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네. 네. 87에 예, 조금 되는군요. 예,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완전 다르다 따라서 완전 다르다. 여기에 헤테로스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완전히 다른 것. 여기에 헤테로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설명해도 모르면 자 눈높이로 알려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두 단어가 정확하게 쓰인 문장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2학년 일반 여러분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수준이죠. 더 자랐습니까? 그럼 5학년 6반인 분들은 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혀 무슨 뜻인지도 모르죠. 예, 초등학문에서 벗어납시다. 중학생 되신 분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신앙이 잘하신 분들은 다른 분들을 위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며 기도해야 돼요. 특히 주의 종들은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잠시 잠깐 네, 머뭇거리면 발가락이 골절되거나 손가락이 골절돼요. 다른 믿음의 형제들이 발가락 손가락이 정상으로 돌아올자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여기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여기 다른은 알로스일까요? 헤테로스일까요? 이 로스로 끝나요. 로스 하면 또 여러분 머리에 생각나는 거 있죠. 로스 구이 뭐 이런 거. 그 로스 맞아요, 발음이. 근데 하나는 R이고 두 번째 완전히 다르다는 헤테예요, 여러분. 헤테도 눈알이 큰 게 여러분하고 완전히 틀리죠. 자, 오늘은 여기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랬어요. 여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여기 다르다는 알로스일까요? 헤테일까요? 알로스입니다. 그러니 이게 중고등학교 시절이 참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과 똑같은 다른 사람은 없다 이런 뜻이. 절대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다. 다른 사람은 없다. 이거 알로스예요. 그러나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요것은 헤테로스예요, 여러분. 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위에 다른 것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요게 헤테로스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다른 보혜사로 쓰인 단어는 알로스입니다. 사랑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보혜사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다. 그래서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그러나 다르기 때문에 성삼위로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읽어주세요. 14장. 자, 14장 16절로부터 17절까지 읽어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의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이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26절도 읽어보세요.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께서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십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여러분과 함께 거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제 새 사람입니다. 요것을 믿는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진리의 영으로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시고 성도를 가르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참되고 거짓이 없는 인생을 만드시고 또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이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이 죽고 부활하여서 말씀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부요해지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우리 마음을 찌르고 회개하도록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대해서 8절로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믿음이 자랄저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10장 17절로 보십니다. 자, 여러분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그 성령을 너에게로 보내노니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그래서 양심이 찔릴 때가 있는 것이에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쩌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이 함께하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옵니다. 소멸의 백성임을 깨닫게 됩니다. 멸망의 마침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외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두 손 높이 들고 외치세요. 회개의 은총을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개는 은총이에요, 여러분. 회개의 기도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책망하신 대로 술술술 나와야 돼요. 요거 잘못했으니까 잠깐 돌이키겠습니다. 요건 반성 수준이죠. 깨어진 심령으로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 회개가 한국교회에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상에 찌든 인생들아 회개할저다. 예.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들 오늘 다 드러내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마음을 사로잡아 주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몰입할저다. 말씀에 초집중할저다. 성령으로 깨어날저다.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을 때려잡읍시다. 보혈을 뿌립니다. 사단의 머리를 밟읍시다. 여러분 우상 감춰 놓으신 분들 다 손 드세요. 한 명도 손 안 들죠? 형상적으로 얘기할게요. 집안 장롱에다가 아이들 돌반지, 여러분의 결혼반지 빼고 또 이런 형상들 있죠. 개구리, 뭐 잘 살아보겠다고, 송아지, 그 다음에 불교의 만자, 요런 것들 집안에 우상으로 숨겨놓은 사람들 있으면 아멘 하세요. 절대 대답 못하죠. 바로 다음 멘트가 있죠. 가지고 제단불에 녹일저다. 가지고 제단으로 가지고 나와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 사용하세요. 저기 목사님 코끼리는요? 코끼리는 더 심각한 거예요. 다른 형상 제가 얘기했어요. 돌반지나 결혼반지 이런 거 빼고는 다 제단불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마음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마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위에 다른 거 갖고 있지 마세요.
귀신 상주시키는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디 동거할 것이 없어가지고 귀신과 동행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동거하고 동락해야 되는 것이에요. 은과 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금이 귀하고 은이 귀할까요? 금은 모든 철들과 합금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금은 모든 쇠들과 합금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것이 녹을 때 어떻게 됩니까? 빨갛게 되죠. 근데 그걸 점점점 더 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붉은 피빛이 나요, 여러분. 붉은 피 색깔이 나요. 그 황금송아지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모세의 기도로, 죽음을 각오한 모세의 기도와 결단으로 십계명까지 부수면서까지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할 때 주의 종들은 그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줍니다. 그러나 계시는 친밀한 영이에요. 우상이 들어가면 탄신과 정욕이 넘치고 부활 공동체, 신앙 공동체, 그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제약의 근거가 남아있는 인생들은 붙잡아다가 입에다가 형제가 형제에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아비가 아들에게 그것을 퍼먹이면서 도륙을 합니다. 마치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의 불에 임하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옛 자아가 숨죽이다가 들고 일어나면 다 불로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가짜는 떠나가고 참된 진리의 영이 각 가정에 임할저다. 그래서 그 시뻘겋게 녹은 황금 덩어리를 너 황금 좋아하지? 입 벌려 이러고 다 퍼먹이면서 도륙을 하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누가복음 자 12장 49절로 구약에 있었던 얘기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12장 49절로부터 52절까지 여러분이 합독해 주세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다를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둘 셋이 싸우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소멸될 때 썩은 것들이 타들어갈 때 분쟁이 일어나요. 잔이 운이 막 싸우고 그럽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싸웁니다. 그러다가 그 불이 완전히 소멸시켜버리고 도륙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각을 떠버리는 거죠. 말씀과 함께 진리의 영이 들어가서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딱 찔러 쪼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샬롬이 임하기 전에 십자가의 원리대로 여러분의 인생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리는 보혈의 죽음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승리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집안에 성령이 임하면 엄마와 딸이 싸워요. 아비와 아들이 싸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허다한 무리 그거 단계별로 보여주세요. 자녀가 허다한 무리 속에 있을 때 부모 세대가 120명의 성도이면 자녀에게는 무엇만 가르치면 되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것만 가르치면 돼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막 성령에 대해서, 성령 불에 대해서 가르치면 이 허다한 무리나 500명의 성도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땅의 것만 생각할 때예요. 그러니 어머니 아버지 보고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고 시어머니 시아버지인데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자녀가 70인의 전도자가 되어서 사역하러 가죠. 그럴 때 부모 세대가 500명의 성도나 허다한 무리가 되면요,
부모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따라 그런 일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거야. 그런 일은 다른 아이들이 하는 거야, 내 아들아. 신학 때는 다른 아이들이 가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 분쟁이 일어나 버려요. 그 이후에 동일하게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바울처럼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침내 받아버리면은 다들 영혼이 먼저 잘 되기 시작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가운데 너나 할 것 없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일은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또한 그러한 영의 세포가 되어서 몸이 부활하여 신령한 능력이 여러분 몸속에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모든 것에 자족하는 영의 느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는, 분란이 일어날 때는 영권의, 영성의 부요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 앞으로 충만한 부요 가운데 있을 여러분들이 입술을 닫고 종용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일체 자족하는 비결들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 주의 종들은 또 주의 자는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돼요. 예, 그런 다음에 13절을 선포하듯이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럴 때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자, 따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면 내 인생도 영광스러워질 때 죄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데 여러분 당연히 이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부욕해 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제 두꺼비나 개구리나 송아지를 제단불에 가지고 올 마음들이 생겼습니까? 오늘 저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마리도 안 데리고 나오면 그때는 다들 알아서 하세요. 좌우에 눈치 보지 말고 또 야, 너가 갖다 내. 우리 집 거는 한 양이야. 응? 너희 집 건 내가 아는데 개구리 2마리에 2돈밖에 안 되잖아. 그거 갖다 내. 회개할 줄. 어떤 식으로든 쥐의 잔과 귀신의 잔을 형상으로 같이 섬기려고 하지 마세요. 졸다가 고개 끄덕인 분들은 당연하게 깨어나서 우상을 없앨저다. 보세요. 다른 아이들이 그런 데 가야 돼. 예를 들어서요. 그런 분들 많았어요. 어느 날 미국에서 윤남옥 목사님이라고 여자분 계셔요. 감리교 감신대 총장 하시던 목사님 딸이에요. 결혼할 때는 그냥 결혼하셨는데 훗날에 목사님이 되죠. 주님이 방문하십니다. 남편은 그냥 지식적인 학자 목사님. 이미 키워놓은 교회에 장인 어른 배경으로 미국 가서 목회하고 있었어요. 그 주일날 20분 설교하고 마치고 이랬어요. 그런데 아내가 성령을 받아버리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분 사역이 뭐냐 그러면 표적이 손에 금가루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사역을 많이 하고 한국에 부흥사로 오다 보니까 남편도 성령 받아버렸어요.
그러고 모든 것이 행복한 줄 알았어요. 네. 여행도 다니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아랍으로 유학을 갔어요. 1년 뒤에 좀 이상해서 가봤는데 딸이 거기서 예수님을 아주 강렬하게 사랑하게 되어버렸어요. 성령의 불을 받아버렸어요. 하라는 아랍어 공부는 안 하고 선교사가 되었어. 그걸 두 부부가 보고 부흥의 은사, 성령의 은사, 네? 치유의 은사 이런 걸 받았고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았다는 두 분이 뭐라고 했냐면 너나 할 것 없이 딸아 너가 왜 이런 일을 하니? 그 자리에 앉아서 두 발 뻗고 막 울었어요. 아니 이런 일을 하다뇨. 본인들이 주의 종이에요. 예? 상당히 기분 나쁜 멘트죠. 이런 일을 하다. 예? 여기 주의 종들이 5-6분 계신데 이런 일을 하다니. 그러니까 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눈물을 쭉 흘리면서 엄마 아버지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 은사를 받아서 그 집 딸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거기서 대오각성하고 그 다음부터 또 사역 열심히 하죠. 성령님이 임하면 불가항력적인 것이 있어요. 내 안에 영혼 골수가 말씀으로 동시에 찔러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불타오를 때 우리 딸이 아랍어 배워서 교수 되어서 좋은 데 시집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랬는데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데도 매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딸 만나니까 분쟁이 일어나 버려요. 딸아 너가 왜 이런 일을 하니? 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VIP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모들은 없습니다. 전부 VIP라고 생각하죠. 그럴 때 신학대 간다 그러면 아들아 그런 일은 교회 다른 집 그 김건사 아들이 하는 거야. 너는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러나 따라하세요. 네. 성령 하나님, 신학, 철학, 인문과학, 그 다음에 인문학, 자학, 신학이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 네. 여기 잘 해놨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사상이나 이런 것들, 인본주의 사상, 공산주의, 요 잡학이에요. 요런 데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런 잡학이나 하면서 신학을 넘어서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최고의 학문을 이 시간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동도 하지 않고 영이 집중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자꾸 마음이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고 생각이 다른 데로 날아가고 있으면은 밖에 있는 늑대들에게 날아가고 있으면 생각을 사로잡아 초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총을 베푸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앞에서 내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불타오르세요. 말씀의 불 속에 여러분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일체의 비결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일체의 비결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부여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부여는 영성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은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 반복하고 재생하고 또다시 반복하고 재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는 요한복음과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은 출애굽기는 무엇과 짝일까요? 자,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이 암송하세요. 시작.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암송하면 시작.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뭐 계속해서 보세요. 요한복음 2장에는 무슨 얘기 나옵니까? 요한복음 2장에는 무슨 얘기 나옵니까?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합니까? 자, 찾으신 분들 크게 읽어서 시작. 가나의 혼인잔치 나오죠. 창세기 2장부터 아들 놓고 딸 놓고 결혼하고 뭐 이런 얘기 잔뜩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면 출애굽기는 시간관계상 신약에서 무엇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신약에서. 자, 아시는 분들 하나 둘 셋 하면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아무도 대답 못합니다. 2, 3은? 예, 이건 대답하십니다. 예, 여러분 그 어려운 2, 3은 6 외우셨으니까 알아도 출애굽기는 로마서하고 연결되었어요. 현상적으로 출애굽기는 구원에 대한 예표입니다. 로마서는요 전혀 아닌 것 같죠.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안에서 여러분들은 해방되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진리의 영이 함께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께서 오시면 처음 보혜사를 증거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 보혜사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진리의 생명을 체험하게 합니다. 진리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 안에서 인치십니다. 인친다는 것은 불로써 도장 찍어준다 이러는 거. 시뻘건 불도장이 여러분의 이마에 찍혀졌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찍혀졌습니다. 지울 수 없는 확인이 들어갑니다. 확신이 들어갑니다. 지울 수 없는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이 지울 수 없는 증거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외쳐보세요. 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 증인이다 증거하다 단어 속에 하나님이 아신다 뜻이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제부터 확증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믿음으로 확증시켜주는 생명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내 안에서 믿음으로 무언가를 확증하실 때 체험이, 경험이, 그리고 여러분 정통 보수교단에서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것도 모르고 살다가 삶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돈과 명예로 자녀들을 키울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눈물 짓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체험시켜 주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여서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참되고 거짓이 없고 성령이 역사하니 단대한 믿음이 생길 때 하나님이 횟수대로 갚아주시고 지금까지 눈물 흘리며 부끄러움이 있었던 인생들을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죄 없다 하십니다. 보혈이 모든 죄를 소멸하였습니다. 모든 종류의 죄를 소멸하였습니다. 이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또 다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잘 믿겨지지 않을 때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다가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깊이 탄식하십니다. 김집사야 이 집사야 왜 그러니? 먼저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한번 외쳐봐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럴 때 방언이 막 터져 나와 버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언어가 막 불같이 들어가 버리면 막
입술이 신앙 고백하면서 막 터져 나오면서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러는 것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예수 외에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그분이 보혜사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 이것을 증거하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항상 우리 옆에 머물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부족함을 돕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보세요. 아까 윤 목사님 네 분 얘기를 들어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까? 임직과 재직 여러분, 특히 안수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 다음에 주의 종의 집안, 이런 분들 다 아멘 해보세요. 집사님도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불타오르죠. 그런데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동안에 그동안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죽을 자리에서 살려주시고, 그래 계속 그 아이들 속에서 역사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역사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도 계속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잘은 모르는데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자꾸 인도해 주십니다. 자꾸 만져주십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자리에 그 자리에 딱 서니까 뭐 터치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니 천사들이 섬기는 영으로 우리를 섬기면서 복음을 증거하세요 이럴 때 막 폭발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성령으로 만난 빛 가운데 만난 바울처럼 말이에요. 말씀은 충만한데 방향이 틀렸을 때 성령 하나님 방향만 딱 잡아주고 섬기는 영으로 천사들이 와서 버튼을 딱 눌러주니까 눈 뜨자마자 죽을 자리로 달려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 것이에요. 치욕과 모욕의 자리로 달려나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영광의 영이 너의 머리 위에 있느니라. 또 다른 보혜사가 막 달려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달려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런 신앙인들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가던 그 비굴한 인생들이 아닌 것입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는 너에게 상이 크미니라. 담대한 영은 여호수아에게 임하였던 안수하였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모세가 안수하였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오로지 하나 단어가 떠오릅니다.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이에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가나안 복지가 바로 너희의 것이니라. 사단은 우리의 밥인 것이에요. 고난은 우리의 반찬인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의 또 다른 이름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터치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먼저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니라. 성령 하나님 터치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라. 대장부답게 굳게 허리를 동이고 기도하라. 그럴 때 조금 쉬면 안 됩니까? 그럼 옆에 있는 사람 발가락을 다치게 하고, 잠깐만요 옷 입고 할게요. 손가락을 부러뜨려 놓고, 손가락 돌아 팅팅 부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회개해야 되느냐? 옆에 멀쩡한 인생들이 회개해야 돼. 오늘 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손 들어보세요. 자,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손 드세요. 건강하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옆에서 손가락 부러지고 있고 발가락 부러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빠져나갈 때 막 무기력하고 짜증나고 막 탄신과 정욕에 불타오르고 신경질, 시기, 질투, 두려움 나오는데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가야지. 방문 열고 나서 방문이 머리를 쳐버렸어. 그래갖고 머리가 아파갖고 막 이러다가 신경질이 나갖고 또 그 문을 걷어차고 또 발가락 부러지고, 그런 인생들 돼버리는 거예요. 신경질을 부릴 때 부려야지. 지금 귀신이 쫓겨나갈 때 뭔가 번거롭고 뭔가 힘이 들고 기분이 나쁘고 왠지 그 일을 안 하고 싶고
뭔가 비굴하게 변명하고 싶고 뭔가 남 탓하고 싶고 뭔가 합리적인 이유만 있으면 안 오려고 하는데 전화 옵니다. 김집사님 교회 갑시다. 집에 이미 집 앞에 택시 대절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아니에요. 택시 대절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안 나오려고 가지 말아야지. 100번 맹세하고 안 가야지 이러는데 갑자기 뒤통수가 뻐근하고 양심이 찔리고 세포가 오글거리고 안 가면 집안이 곧 무너져 내릴 것 같고 갔다 오면 속이 시원할 거 가슴이 답답하게 견딜 수 없는데 그 모습을 보는 성령 하나님은 더 답답해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성령님을 보혜사를 답답하게 하지 말자. 그래서 보혜사 예수님을 파라클레토리스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인간들이 성령님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면 아주 큰일 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요? 예수님이 여기까지 경고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로부터 6절 4절로부터 6절 4절로부터 6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욕되게 하는 것이 성령을 해파하고 해방하는 것이. 그러니 그런 인생들은 빌립보 3장 19절처럼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단언해놓고 있어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영광이 부끄러움이에요. 그러니 인생이 자꾸 힘들어지고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돌이켜야 되느냐?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수준은 아들의 생명값을 놓고 기도하고 회개했던 다윗처럼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뼈저리게 회개할 수 있는 회개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별명으로 다시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령님이 함께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대속하고 대언했다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대업을 끝까지 완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 이야기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로 여러분이 무엇을 좀 잘못할 때 항상 변호해 주시고 대언해 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은 변호해 주시는 분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대언의 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것이, 대언과 계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 대언과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예언 받으신 두 분은 아주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그냥 보혜사라 부르시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다른 보혜사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 외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 보혜사가 누굽니까? 방금 여러분 읽으셨습니다. 따라하세요.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보혜사이신 것이에요.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혜사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임을 증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려고 내가 부활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시기에 예수님은 인생 가운데 공생의 내내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같이 가셨습니다. 출애굽 때도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4장 배경을 보면요, 이제 곧 예수님은 구원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제자들 곁을 떠나셔야만 합니다. 제자들에게 있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동고동락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하나님과의 동행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하는 이유인 것이에요. 다른 보혜사가 오십니다.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십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삶이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셨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디에서요? 마음의 성전에서, 교회에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여러분의 이제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울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은 암송해 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러분들 중에 자궁에 자주 문제 생기는 분들, 긴장하면 소태가 나시는 분들,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하세요. 예, 두 분밖에 안 계십니까? 예, 다른 분들도 함께 치유되고 함께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김기자 권사님의 자부께서, 며느리께서 아이를 계속해서 잉태하여 생산할 수 있도록 인내하시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잉태하여 나으리라. 그것의 완성은 성령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셔서 부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이 시대 담임 목사님과 주의 종의 역할도 그런 것이에요. 주의 종들은 사실상 말이에요, 24시간이 부족한 것이 25시간 돼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하면 48시간을 쓸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것이에요. 한정된 시간 속에서 무한한 시간을 창조하게 하시는 분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쓸데없는 짓, 딴짓하지 말고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영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진리의 영인 것입니다.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본질이 바뀌어버립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땅까지 진군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앞에서 비굴하지 말고, 돈 앞에서 비굴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북녘 땅에 영으로 잉태하여 말씀으로 잉태하여 낳은 자녀들을 100만이고 300만이고 1000만이고 먹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7월 10일 평양 대붕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서시고 7차원의 교회가 그 연합하여 예배드리는 그 광대한 장관 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 보좌 옆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천군 천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동원되어 평양의 우상들을 진멸하고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하는 모습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자들이여 위대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여 성령 충만하여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땅끝까지 나아갈자다.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은 산 위에 등불 들인지라 세상 앞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진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르러 부활의 증인이 다 되어 하나님이 아시는 자녀들로 증거받아질저다.
이런 것이 오늘날 죽음을 각오하고 십자가 앞에 선 주의 종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모든 목사님들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의 역할이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납니까? 우리 건세도 아니고 성령의 건세로, 성령 하나님의 건세로, 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나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 영원한 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은혜의 자리, 그게 이런 일이에요. 이런 일을 그래서 폄하하면 안 되는 것이 이 시대 세상 앞에서 주눅 들고 힘든 주의 종들이여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주눅 들지 말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눅 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보혜사께서 계셔서 또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떠난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사랑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곁에 가족이 있고 또 특별히 열매 맺는 이 절기는 가을이죠.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그런데 가을 탑니다. 형제가 있고 친구가 있어도 공허해집니다.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정작 곁을 보면 아무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가끔씩 혼자 걸어가는 길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계시다 못해도 아예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가 호위하고 계십니다. 인생은 누구나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밀어도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미국의 사회학자 여러분 아시는 분이죠. 데이비드 리스먼은 이러한 대중사회 속에서 타인들에게 둘러싸여 살아가면서도 내면의 고립으로 번민하는 현대인들을 향해서 고독한 군중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고독하지 않습니다. 영안이 열릴지어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여러분의 수호 천사와 천사들이 여러분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자비 가운데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면 다 보게 되는 것이 우리는 절대 고독하지 않습니다.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말씀을 먹이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갈지라도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겠다. 성령과의 동행이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인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사랑의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곁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똑같은 또 한 분의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알으셨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늘은 헬라어 한번 하겠습니다.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알겠습니까? 알로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예수님과 똑같은 또 한 명의 구주로 이 땅에 사실 오신 것은 아닙니다. 여기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진리의 영, 성결의 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다른 보혜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르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는 예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분이 보혜사시고 성령 하나님은 또 다른 보혜사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보혜사의 일을 합니다. 보혜사의 일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인지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면 참되고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22절로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연장선 위에서 이 지구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를 통하여 계속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이 모세일 수 있고 한 사람이 바울일 수 있고 한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 영의 인도자로 주의 종된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담임 목사님들 마음은 다 똑같을 거예요. 어떻게 모세를 포기하고 바울을 포기하고 다윗을 포기하고 사도 요한을 포기하고 베드로 야고보 빌립 집사 이런 분들을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구의 역사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아진 거룩한 진리의 말씀의 백성들이여 성령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인간이 살아서 보혜사라고 하는 건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단언합니다. 남자의 후손, 그 아비가 있는 자들은, 육신의 아비가 있는 자들은 결코 보혜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될 수 없듯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없듯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짜와 사이비들과 사기꾼들과 이단들이 이 땅에서 완전히 죽어 자빠지고 도륙되고 도달되고 도말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영혼 훔치는 도적들은 목적이 간단한 거예요. 훔치고 내 자식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 앞에 바로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숨 걸고 막아서야 되는 것이에요. 죽음으로써도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시대의 주의 종과 주의 자녀들 부활의 증인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로부터 8절 보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로부터 8절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7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7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죄에 대하라 함은 성령이 책망하는 죄는 예수 안 믿는 죄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믿을까요? 여러분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자, 복음의 단계를 보여주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천년왕국. 여러분 훗날에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십니다. 이런 모든 사실이 믿어질 때 성령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쓰십니다. 충만한 은혜와 은총과 부요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다 믿어져야 돼.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 이 복음의 모든 것이 안 믿어지면은 여러분 믿음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다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다시 오시는 재림, 하물며 천년왕국과 그 다음 천국까지도 다 믿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여러분, 성부 하나님을 대신하여, 즉 임마누엘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4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보혜사로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을 보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이 모든 것에 믿을 수 있는 표적입니다. 누가 죽고 부활한 보혜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땅끝까지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로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 잘 들으세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따라하세요. 나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럼 성령님은요, 따라하세요.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자, 성령 하나님은 따라서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이제 아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이 열렸습니다. 땅끝까지 나아가고 충만한 부요를 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참된 믿음과 인내를 통하여 성삼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상태로 성삼위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요한복음 14장 21절로부터 24절까지, 요한복음 14장 21절로부터 24절까지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충만한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성삼위의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은 성령의 전 성전입니다. 여기에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성결의 영 성령으로 깨끗이 하고 보혈로 씻을 때 말씀이 인재합니다. 그럴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자, 따라서 말씀의 순종이 축복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영원히 임마누엘로 함께 하리라. 이제 여러분 복을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임마누엘로 영원히 받습니다. 성삼위의 축복이 흘러넘칩니다. 열방을 먹일 수 있습니다. 민족과 열방에 구워지는 그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두려움을 쫓아주세요. 영혼을 살려주세요. 그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사랑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치욕과 모욕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영광의 영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복음의 은혜를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또 다른 부에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최고의 사랑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다.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장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합니다. 주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일어나 크게 빛을 발하고 큰 일을 할지어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지어다. 최고의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하면서 복음을 전합시다. 구원의 복음으로 사랑을 전합시다. 부활의 복음으로 썩지 않는 아름다운 영생을 전합시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 충만, 보혈 충만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보혈로 한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자, 찬양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세 분이 다 나오실 수 있습니까? 네. 자, 찬양 184장 드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